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의 말씀을 갖고 임마누엘을 아는 사업, 임마누엘을 아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말씀을 좋아할 수 있고 또 여러 성경 구절을 또 외울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 어떤 성경보다도 시편은 우리 모두의 삶과 매우 가까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말씀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안에 나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위 시편에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과 애호욕이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안에는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또 왕의 찬양인 제왕시도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인 시편 6편 말씀은 그 중에서도 150편 중에 딱 7편만 들어있는 참회시 중에 제1편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참회시인데, 바로 오늘 시편 6편이 그 참회시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쓰면서 자신의 방 앞에 바로 책상 앞에 붙여놓은 시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6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편 6편을 읽어나가다가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참회록, 고백록을 쓴 것이 이제 그 책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오늘의 말씀에서 시인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수척해졌고 뼈가 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수척해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또 뼈가 떨린다는 표현이 짝을 이루어서 등장할 때는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척해진 얼굴과 뼈가 부딪힐 정도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그 고통은 이제 육신을 넘어서 영혼의 그 밑바닥까지 그 고통이 전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모두가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을 갖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의 진노요, 주의 징계라고 일컫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인은 이 고통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징계를 멈추시고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4절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지금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곤란함과 두려움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도와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다고 믿고 부르짖어 돌아와 달라고, 건져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기독교 안에서 많이 회자되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였지요. 그 영화를 보면 병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이관희 집사님은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던 것은 자신을 덮쳐온 병마도 아니고 곧 맞이해야 할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였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단절,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이제 자기 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 가장 두렵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이런 고백이 더 깊게 다가왔던 것은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입원하셨던 그 병원이 제가 청소년부를 함께 섬겼던 어느 청년의 마지막 병상과 똑같은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년이 소천하기 6시간 전쯤에 그를 신방하게 되었고 모든 의식이 없는 그를 향하여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를 품에 안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청년이 입원하였던 그 병실이, 그 병원이 이관희 집사님이 묵었던 그 병원과 같은 병원이라 특별히 그의 고백이, 집사님의 고백이 더 크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의 가장 큰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분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의 실상이 사라진 자리에 엄습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밀고 들어와 마침내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관희 집사님에게도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동일하게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이 바로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이 직면한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그에게 가장 괴로운 것,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이 곁에 없으신 것 같은 그 마음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그 사실, 철저히 혼자 남겨진 듯한 그 마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서 오셔서 건져달라고, 어서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으로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신앙 인생입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이란 삶의 모든 사태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세와 태도를 뜻합니다. 나의 먹고 마심도, 입고 누움도, 일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넘을 수 있고, 기쁨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의 실상이 바로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두려움의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흙과 슬픔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이 수식의 앞뒤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진흙과 슬픔이 더해져서 인간이 되는데, 인간에게서 슬픔을 빼면 진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슬픔을 빼면 그저 진흙에 지나지 않다는 말이에요. 즉,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삶에는 슬픔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승리가 있지만 패배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늘 언제나 우리 곁에는 부서진 삶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삶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미 부서진 인생이요 망가졌으니 갖다 버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부서진 장난감처럼 그렇게 갖다 버린다고 새로운 인생이 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고통과 시련, 힘겨운 삶으로 인해 무참히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야 할 쓰레기인지는 모르지만, 지워버려야 할 얼룩인지는 모르지만, 실은 그것들은 전능자의 손에 들려진 모자이크인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알고 믿고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부서진 조각들을 예배당의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와 같은 당신의 모자이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의 손에 나의 삶의 조각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흩뿌려진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부서진 조각들이 하나님의 신의 모자이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통곡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잠자리를 적십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기력이 쇠해지고 너무 울어서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이르던 그 암울했던 분위기가 8절부터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기에 그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인을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는 우리의 고통은 모르고 인간의 삶은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인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 관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연과 사건에 관하여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분이 겪으시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고 바로 곁에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겪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이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구원자의 출생지가 나사렛이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듯이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는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신앙서적을 읽을 때 늘 언제나 저자의 출생과 그의 사망 날을 언제나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대부분 저보다 다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간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글을 볼 때면 너무나도 과분한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권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그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그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보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 그때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질반질한 표면에 비친 햇빛은 쉽게 반사되어 튕겨나가지만 거친 면에는 그 빛이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연 인생 위에 주님의 빛이 더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곤란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또한 기쁨도 흥함도 임마누엘의 실상 가운데 누리며 잘 지나감으로 마침내 우리가 사업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인 그 구원을 이루고 또한 우리 모두도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